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데일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웃에게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물의 공동식사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예물 드리는 자가 그 제사 예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과 화해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화목하고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둘째는 이웃 간의 상호 친교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제사 후에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성격에 따라서 감사제는 당일날 먹어야 했습니다. 즉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은 당일에 먹어야 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원함으로 드리거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자나 부정을 덧입은 자는 화목제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의 고기를 당일날 바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니라. 그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일날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생생할 때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식사를 통해서 예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으셨음을 확신하게 기쁨에 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받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기쁨과 감격이 제물 드리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이고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세 가지 경우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때, 소원할 때, 또는 자원하는 심정이 생겼을 때 드렸습니다.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셀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홍수 가운데 살아난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음에 감사, 건강 주심 감사. 비록 코로나로 힘든 상황 중에 있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소원할 일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고 있거나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여 소원한 일이 있는 백성들은 서원제라는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나 공고한 상황에 처할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제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은혜가 넘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화목의 식탁 앞에 앉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화목의 식탁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들과 서로 정말로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과도 참된 화목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도 온전히 화목하며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히 화목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